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그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로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부르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난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나아갑시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통치하시네.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찬양에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나갑시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 오늘 이 자리에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내 중심을 주님께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사랑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멸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혐오와 갈등의 세대에서 사랑과 부흥이 넘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하반기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나라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에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원호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적도 있지만 내 생각을 앞세웠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모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 주를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제 모교의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시고요. 1864년생이십니다. 이분은 26세가 되던 1889년에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1월에 서울에 오십니다. 이분의 성함은 사무엘 오스틴 마펫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펫 선교사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과 함께 서울을 떠나서 처음으로 평양에 도착합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철도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6일이나 여행을 해야 했는데 그때가 마침 우기여서 황주에서 강을 건너다가 홍수로 불어난 물에 빠져서 익사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평양에 도착해서 그 지역을 돌아보십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1891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여정인데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 의주 그리고 중국 봉천에 도착하고 봉천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평안도 북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이런 모든 여행을 마치고 마펫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서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세우셨고 1893년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평양을 선교 중심지로 확정하십니다. 평양에 가옥을 구매해서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으로 예배당을 완공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이 바로 평양 부흥의 중심이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장대현 교회의 1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십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 양성이 시급해지자 이제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여기에서 평양 서문 밖에 6,000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학교가 바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초기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전경입니다. 처음에는 장대현 교회의 장로 방기창과 김종섭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1907년에는 최초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렇게 1901년에 개교한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현재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의 전신입니다. 따라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제 모교의 1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무엇보다 조선 사람들을 자기 민족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직접 노방전도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사랑방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마포 삼열로 지었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펫 선교사님을 마포 목사님 하면서 잘 따랐다고 합니다. 26세에 우리나라 땅을 밟은 마펫 선교사님은 70세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로부터 은퇴하고도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1936년 일제에 의해서 추방되십니다. 그리고 1939년 추방된 지 3년 뒤죠. 75세를 일기로 미국에서 별세하십니다. 모교의 1대 교장 선생님이자 평양선교의 아버지, 장로교 신학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간단한 일대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은 이런 몇 마디의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행적을 보면 그 행적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복음에만 붙들린 채 살아갑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사역자가 있었고 그 중에 2명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은 구브로 섬, 밤빌리아 퍼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 지중해에 있는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육지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대기를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오늘날 터키 일대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더 멀리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에서 더 확장되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냥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멀리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걷거나 배를 타고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3차 전도 여행의 일정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26세에 우리나라 땅을 밟으셨는데 단순히 전도 여행 차원이 아니었죠. 조선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평양을 개척하고 46년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만 26세면 우리 청년 2부 막내 나이죠. 99년생들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된 나라로 가면서 모든 인생을 선교에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 전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머릿속에 예수 외에는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구금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들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전도 여행에서 숱하게 겪었던 이 일입니다. 바울은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거짓 선지자들, 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맡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미친 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습니다.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역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렇다면 선교란 특출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는 너무 다른 삶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선교학 용어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전까지의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 및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지칭했던 것이죠. 이런 구분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구분은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는 것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직접 선교에 동참하든 간접적으로 동참하든 모든 사람들은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선교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개념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선교를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생각했다면,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이후에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존재 이유, 본질이 곧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 복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없지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린 복을 전해야 하는 책임, 즉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후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선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성향,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구절은 대위임령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제자를 삼는 것이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1세기 초반의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방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고사하고 반쯤 유대인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도 멸시하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 목표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교회 중심적 선교 패러다임은 교회 자체를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자립시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복음을 개인의 구원의 차원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얼마 만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교회를 빨리 개척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론에서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곧 선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6월 우리 교회에서는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외국인의 포교 활동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죠.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면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이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갔던 곳에서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은 김덕규 선교사님, 또 김진택 선교사님이신데요. 김덕규 선교사님은 1993년에 베트남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선교사님 집에 공안들이 와서 집을 수색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라면 선교사님께서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덕규 선교사님께서는 지역사회 개발 쪽으로 눈을 돌리셨고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의 집 짓기 사역입니다. 메콩강 인근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당시에 야자수 잎으로 엮어 만든 그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집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번 단기 선교 때 저희가 사역을 했던 곳 바로 옆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 지붕하고 벽을 보시면 야자수 잎으로 엮어 만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덕규 선교사님께서 시작하셨던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은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고 베트남의 인민위원회가 명단을 정합니다. 베트남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한국 교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야자수 잎을 새로 엮어서 집의 벽면을 새로 하는 사역에서 지금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습니다. 이 사진이 이번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던 그 가정인데요. 기술자들이 미리 이제 집을 완성하고 단기 선교팀은 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이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직접 가서 본 청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당장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등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은 것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선교의 본래 의미에 대한 탐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론에 따르면 선교란 특별한 누군가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이고 보내시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김덕규 선교사님은 베트남으로, 오래전에 우리나라 땅을 밟은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사도 바울은 세계 열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기 모인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영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고 있는 영역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파송받았습니다.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때문에 뭐가 더 대단하다, 더 훌륭하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자 부름받은 곳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으로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무게가 느껴져야 됩니다.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나 지고 있는 사명의 무게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무겁다 생각되신다면 출발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바울과 마포 사멸 선교사님은 그 사명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학생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인으로, 취준생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셀장으로, 임원으로, 부모님의 자녀로, 자녀들의 부모로, 누군가의 선생으로, 동역자로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곳곳으로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따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무거워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과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전해준 것과 같이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사회 각 영역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님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